감사합니다. 유명하지 않고요. 여러분들 뵈서 너무 감사하고 지난번에 2019년도에 왔을 때 또 그때 배웠고 코로나 이후에 또 이 시간 방문하면서 귀한 분들도 뵙게 되어서 참 언약 속에서 인도받고 있는 우리 귀한 동역자들, 우리 귀한 중직자들, 70인 제자 같은 분 여러분들 또 레몬트들 뵙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과 은혜가 또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부터 12절입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부터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밭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주산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바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제가 섬기는 교회는 언약교회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 언약의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 함께 같이 말씀 나누게 돼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에 있지만 제가 대구 출신입니다. 대구에 가면 무슨 동 있잖아요. 동 이름 중에 황금동이라고 있습니다. 황금동. 그래서 진짜 황금이죠, 골드. 근데 원래는 그 동네 이름이 황금동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름이 뭐냐면 황천동이었어요. 황천이란 말을 잘 모를 수도 있는데 황천 아시지 않습니까? 황천길 간다 하면 어디를 말합니까? 저승 간다 이런 뜻의 황천이란 단어죠. 뭐죠? 그 단어를 우리는 황천동의 사람인데 결국은 이걸 자꾸 요청해서 황금동으로 바꿨어요. 지금 그 동네는 아주 대구에서 중요한 아주 부유한 동네예요. 진짜 이름대로. 계속 듣는 이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사람들이 계속 황천동 싫은 거 있죠. 그 동네 가면 황천길 간다는 느낌이 드니까 그래서 이름을 바꿨는데요. 이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하셨듯이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저희 교회가 언약교회라는 교회 속에서 느낌이요. 항상 말씀 중심일 수밖에 없어. 그죠? 항상 언약을 중요하게 여기고 말씀 따라가는 분위기, 강조도 하겠지만 강조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언약의 교회가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진짜 앉아서 보니까 와, 화요 메시지 그대로 나오고요. 메시지가 진짜 제가 지금 한국에 지금 유목사님 제 집회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같은 우리 말씀의 흐름 속에서 동문전도학교라는 이름으로 지금 모였지만은 같은 말씀의 흐름 속에서 중요한 응답을 받되 제목을 결론 우리 강단 메시지의 결론 부분에도 나왔다시피 오늘 제목은 망대의 응답. 이거 없어. 망대의 응답 받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이사야 62장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고 계실 때요, 그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 얼굴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사람처럼 하나님 얼굴을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 주실 때 하나님 얼굴 표정이 어떠실 줄 아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지금 막 주고 계실 때, 하실 때 하나님의 얼굴 표정이 어떨까? 어떨까요? 요거 성경에 보면 딱 나옵니다. 자, 이사야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사야 62장 4절 한번 보세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여기서 쭉 읽어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너를 지금 기뻐하시면서, 그러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죠. 5절에도 나옵니다. 너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 지금 기뻐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굉장히 막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이 기쁨으로 가득하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응답받을 너가 바로 하나님 기쁨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상은 안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실상은 이사야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 말씀은 앞으로 응답받을 것을 두고, 그 응답받을 사람이 이 응답받을 것을 보고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기쁨으로 말씀하시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하실 때 현장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슬픔이에요. 그게 바로 앞으로 말씀하신 이것이 이루어지는 그 사람을 두고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하실 말씀이지만은 실제로는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실 말씀은요, 여러분, 이 시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슬픔,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슬픔,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요, 그 마음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계획은 창세기 12장 1절 2절 아닙니까? 내가 너를 복을 주고 너로 인하여 열방을 복되게 하겠다라는 그 축복 속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하나님 백성인데, 열방을 복되게 할 자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알다시피 노예, 강대국의 포로, 속국, 이 현실이 계속 진행됐었어요. 아까 구약, 신약 이야기 하셨는데, 이 구약이 지금 막 이 모습이 계속 진행했어요. 근데 이사야서는요, 언제냐면 많은 노예 포로 속고 있는데 그 중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 될 것을 두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강대국, 그 어마어마한 강대국인 바벨론에서 포로 될 것을 두고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그 백성,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여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들어가자마자 1장 3절에 보면 나온지 아십니까? 슬프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이사야서 말씀 주시면서 지금 왜 당시에 지금 뭐 이스라엘 나라가 계속 이렇댔잖아요. 이렇댔는데 요때 당시에는 북쪽 이스라엘 망했어요. 이미 북쪽 이스라엘 망했어. 그래서 아수르 나라에 망했고, 남쪽의 유다도 이제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두고 하나님 미리 완전 예방접종 말씀 딱 주시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말씀이 뭐죠? 슬프다. 내 백성이 왜 이렇게 됐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내 백성은 왜 이렇게 됐냐? 이러면서 지금 이사야 1장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 시대를 향해서 마음의 슬픔,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아직 나라 망하기 전에 주신 말씀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 망합니다.
나라가 바벨론에서 포로되죠. 그때 하나님이 주신 선지자가 누구죠? 그때 에레미야. 그 에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가 뭡니까? 슬프다 아닙니까? 에레미야 애가서 읽어보십시오. 1장 1절 뭐라 나옵니까? 슬프다라 나옵니다. 슬프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이 응답 못 받는 모습, 하나님 백성이 열방을 살릴 복 있는 자인데, 너로 인하여 열방이 복되게 하겠다 하신 그런데 그거 못 받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슬프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하고 강대국에서 망하고 있는. 그래서 에가서 1장 1절 이제 실제 이루어졌을 때 슬프다 이제 나옵니다. 슬프다. 하나님의 슬픔, 눈물, 하나님의 안타까움. 복음을 놓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안의 축복을 다 놓친 하나님 백성을 향하여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슬픔입니다. 그게 그 시대에 하나님 백성을 향하여 가득한 그 시대였습니다. 많이 이게 반복됐죠. 또 계속해서 그 하나님 마음이 백성을 향한 그 마음이죠.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어떨까? 오늘날 교회를 보고 성도를 보고 하나님의 얼굴 표정은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지금도 정확한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하나님이 복음 안에 다 축복 다 주셨는데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복음 놓쳐버리고 전부 교회를 다니면서도 전부 모든 것이 복음이 아니라 나, 육신, 세상, 내 것, 나의 것, 나의 성공, 이것 가지고 쭉 살아가다 보니까 완전 종교잖아요, 종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 안에는 어마어마한 영적 축복을 몰라요. 참 아무 힘도 없어요. 아무 힘도 없고 아무 응답도 없고 교회 와서는 육신적인 것 가지고 갈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은 다 놓쳐버리고 현장에 가서는 영적인 노예의 포로 속국, 생명 살리는 이 시대 전도운동을 다 놓쳐버리고 너로 인하여 열방을 복되하겠다? 그 축복은 다 놓쳐버린 채 현장에 가서는 노예 포로 속국, 바벨론에 노예되고 아수르에 나가고 이래 되듯이 로마에 속국되듯이 똑같이 지금도요. 교회가 무너지고 하나님 백성들이 무너져요. 응답을 못 받고 그리고 실패하는 모습을 볼 때 지금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이 슬프다. 슬프다입니다. 교회가 복음이 희미해지면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 백성 응답 못 받는 모습 보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눈물이 그 속에 있어요. 우리 찬양 잘하잖아요. 우리 생명을 잃어버린 참혹한 땅 애타게 부르시는 하나님, 완전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 그들에겐 생명이 필요하네. 내 심금을 울리는 애통한 마음, 그것은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눈물. 오늘 우리 시대를 두고 하나님의 이 슬픔과 이것이 교회는 몰라. 전부 다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복받고 하려고 하지 실제로 하나님이 시대와 교회를 향한 그 안타까운 슬픔과 눈물을 몰라요. 그리고는 전부 육신적 가지고 다투고 갈등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이거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알기를 원하셔요. 방금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이사야 시대 그때에 하나님이 슬프다 하시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사야였습니다. 그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사야 62장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응답받을 자를 생각할 때 하나님 기쁜 거지. 여러분, 진짜 이 응답받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은 기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기쁨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줄 자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이 안타까움을, 그 눈물을 알고 말씀의 약속을 잡고 응답받을 자가 하나님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가 이 말씀을 딱 받고 알고 있듯이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인이 줄고 전도 운동이 안 되는 이 시대에, 안 되는 시대에 신학교도, 여러분 신학교에 잠깐 복음이 증거 안 되고 오직 복음이 안 되니까 배출되는 목회자들이 오직 복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를 하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성도가 그러고 교회 그렇잖아요. 이런 이 시대에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들이 바로, 그것을 우리가 잘하지 못하지만 그거를 아는 자들이 바로 이 시대의 렘넌트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남은 자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들에게, 두 번째, 여러분 아무리 지금 상황이 이렇게 답답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은 일하시면서 이 답답한 상황에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셔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이렇지만은 지금도 말씀 주십니다. 하나님 백성이 비록 못 알아듣는 사람가 태반이겠지만은 알아듣든 안 듣든 간에 하나님은 말씀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아듣고 붙든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그게 바로 내 기쁨의 그 사람이고, 그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이사야 62장에 망대 응답 받게 돼요. 우리가 그 응답을 받는 교회고 또 우리 성도고 주님자의 축복을 받아야겠죠.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지금 시대가 꽉 막혀가지고 못 알아듣고 하나님의 안타까운 슬픔 속에 있는 시대적 현실이지만은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말씀 주셔요. 그 말씀이 뭡니까? 이사야 6장 13절. 풀 마르고, 밤나무 상소리 다 배임 당하고 다 무너지고 지금 다 그렇다, 현실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남은 자 있게 하신다. 하나님은 거르투기 있게 하신다. 그들을 통하여 시작하신다. 그 말씀 주시지 않습니까?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다 이렇지만은 언약 붙은 자 있습니다. 다 무너지고 지금 복음 희미해지고 그렇지만은 진짜 복음 붙들고 응답받을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하나님이 일하심이 바로 이 남은 자인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복음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복음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복음 주시면서 이 속에서 역사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진짜 이 복음 알아듣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태반이 못 알아듣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한 복음 또 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고자 이 언약 주시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 못 알아듣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이 언약을 잡은 자를 통하여 일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주십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부터 31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뭐라고 외쳐야 됩니까? 풀 마르고 꽃 시들고 다 무너지지만 하나님 말씀은 성취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외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보라라. 너는 알지 못했냐, 듣지 못했냐? 하나님은 지금도 주무시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 소년도 넘어지고 장정도 자빠지고 다 자빠지지만은 요거 알아듣는 자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다. 이 약속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20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여호와가 말씀하신다. 너는 내 것이다. 이 언약 알아듣는 내 백성, 언약의 백성, 네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상황이 그래도 너는 내가 지었고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반드시 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네 자손과 네 자손을 오게 할 것이며 하실 것이다. 이전 일 기억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반드시 사막이 강을 내고 광야의 길을 낼 것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22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 영광 네게 임한다. 네게 임해 있다. 나라들 네 빛으로 올 것이다. 이 언약 속에 있으면 열방이 네게 올 것이다. 이게 하나님 주신 이 말씀 아닙니까? 이건 네게 성취될 것이다. 끌려갔던 모든 자녀들 안겨올 것이다. 뺏겼던 모든 것들 이방 나라 재물 돌아올 것이다. 너희들 비록 작지만 천을 이룰 것이고 약하지만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 이루신다. 이거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비록 지금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말씀은 분명히 성취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비록 현실은 그렇다 할지라도 끌려가고 포로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언약을 알아듣는 자에게는 역사하실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일하심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도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의 언약의 말씀 주십니다. 우리가 본부 메시지 쫙 말씀 따라가고요. 그 말씀 제가 앉으면서 우리 제 딸들도 왔는데 이게 뭐 그냥 그대로 말씀에 인도받는 것이 막 느껴져요. 왜냐하면 똑같거든. 그런 가운데 메시지 그대로 받는 것을 아마 확인했을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언약 속에서 강단 딱 붙들고 여러분 현장의 말씀에 인도받는 그것을 지금도 하나님은 주시고 또 그것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잡은 자는요, 아무리 이렇다 할지라도 이 언약 속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려고 하시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자인 거예요. 바로 이 축복을 계속해서 누려가는 우리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말씀의 흐름 놓치지 마셔요. 진짜 흐름 붙들어야 돼요. 내 상황이 이렇고 갈등돼도요,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들고 있는 그것이 응답입니다. 이거 일이 벌어지고 저게 어떤 생기고 어떤 좋은 일이 이게 응답으로 알지만은 진짜 응답은 내가 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때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신 거예요. 말씀하셨죠? 분명히 하신다고요. 분명히 약한 자, 작은 자, 때가 되면 여호와께서 이루십니다. 그것을 주신 것이 바로 이사야의 말씀이죠. 그죠? 그런 가운데서 이 말씀의 언약을 잡고 있는 자에게 오늘 이사야 62장 쭉 보잖아요. 이 말씀의 흐름 쭉 속에서 네가 어떤 응답을 받느냐? 결국은 네 삶을 통하여 망대의 응답 받는 자가 되는 거죠. 망대의 응답 받는 자가.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상황이 어떠다 할지라도요, 말씀 잡고 따라가다 보면 그 사람이 바로 이 응답 받는 자리에 오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응답을 받는 자를 오늘 읽었던 이사야 62장 보니까 기쁘다. 하나님이 기쁘심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 시대에 답답한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이 언약 잡고 따라가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루가는 기쁘신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 잡고 응답 받을 때
이 사람이 바로 망대 응답하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이사야 62장 6절 내가 네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이곳으로 내 백성이 오게 하실 것이다. 네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 말씀 따라고 갈 때 그 사람 인생이 망대 응답 딱 받으면 그 사람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딱 잡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일하심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거 잡고 가는 자에게 여러분이 망대가 딱 돼버리는 거예요. 개인이, 그리고 그 삶에 하나님 망대의 응답을 딱 주신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사람을, 진짜 그 사람 때문에 돌아오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 시대에 포로된 그 상황을 회복시킨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망대 응답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자,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돼야 되는데 옛날에 성경의 증거대로 이 이사야의 말씀에 포로가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말씀 주셨는데 요대로 물론 이 말씀 못 알아듣고 다 망했죠. 다 포로됐죠. 그러나 그때 그게 하나님의 아픔이고 슬픔이지만은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속 시원케 하고 기쁘게 만드실 이 말씀 잡고 응답받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누굴까요? 다니엘이잖아요. 그 포로된 상황에서 에스더잖아요. 그들이 바로 누굽니까? 새 청년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비록 포로 끌려간 거기에 망대가 되어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떠니 nothing, 이런 상황이 nobody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게 없으면서 자꾸만 주변 것 이것저것 말하는데 아니요. 진짜 응답받는 사람은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이 끌려갔는데 포로돼 갔는데 이 응답받으니까 시대를 살려버리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렘넌트와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계속 말씀의 흐름, 강단 메시지, 이 정확한 복음의 언약 잡고 쭉 인도받으면서 하나님이 일하심 속에 있으면 여러분의 업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이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을 딱 받는 것이 어떤 것인가? 첫 번째, 플랫폼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집니다. 플랫폼 응답이에요. 자,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이사야 62장 한번 볼게요. 62장 6절에 62장 9절에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그러면서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다 했죠. 여러분, 요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포로로 끌려갔을 때요, 성전 무너졌습니다. 맞죠? 예배 안 됩니다.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응답받는 사람이 있을 때 뭐가 회복돼요? 예배가 회복돼요. 성소뜰에서 하나님 백성이 찬송하는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성전 있고 없고 그거 문제되지 않습니다. 응답받는 다니엘이 딱 있어 버리니까 이 일이 회복돼요. 끌려가는 그 포로된 현장에서 예배가 회복돼요. 심지어는요, 나중에는 그 응답받는 자를 통해 성전도 새로 지어버려요. 맞잖아요. 성전 무너진 성전 다시 짓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다 흩어졌는데 하나님 백성이 모여서 성소의 축복과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응답을 받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망대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잡고 쭉 따라가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바로 이 응답을 주시듯이 우리 그 축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가 안 됩니다. 그들을 하여금 예배가 되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교회 축복을 모릅니다. 그들을 하여금 교회 응답받게 만들고, 심지어는요 성전 교회 건물도 회복되게 만들고, 이런 축복이 여러분 통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진짜요. 어떤 응답이 이 속에 있습니까? 이 응답 받은 다니엘, 예를 듭시다. 에스더가 이 응답 받았어요. 망대 응답 딱 받으니까요, 에스더 통해서 불임절의 축복이 나타나잖아요. 그 예배의 축복이 회복되는 겁니다. 예, 돼버립니다. 성전 다 무너졌는데 다니엘이 또 새 청년이 응답 받으니까요,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간 그 현장에서 백성들이 전부 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왕이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 현장에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예배가 회복돼 버려요. 진짜 그래 됩니다. 우리 뭐 이런 거 저런 거 막 우리 교회 왜 이래 저래 상관없지. 내가 망대 응답받으면 나를 통해 우리 교회 회복돼 버리는 거예요. 그 축복을 네가 받으라는 거예요. 그걸 받는 사람이 없어요. 다 전부 다 이거 안 잡고 전부 사람 말, 인간 뭐 갈등 그거 하기 바쁘다 하잖아요. 바쁘다가 진짜 이것에 바빠야 되는데 딴 것에 바빠. 그런데 딱 그런 게 아니라 이것으로 오직 된 자에게 하나님은 그 인생이 지금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끌려갔는데 망대 응답 받아요. 그 축복이 오는 겁니다. 어떤 응답을 받느냐? 안테나의 응답 받아요.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7절. 요거는 이사야서 62장 9절. 6절 7절 뭡니까? 이래 나오죠?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겠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일하시게 만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역사하셔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쉬지 못하도록 아뢰는 거죠. 네, 이런 응답을. 하나님이 이 사람 때문에 일하시는 겁니다. 사람 말하고 막 갈등하는데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도의 축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의 축복을 누렸어요. 새 청년 그리고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전부 이 축복을 누렸어요. 이들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 응답을 받은 것이 바로 바벨론 시대의 우뚝선 영적 거인들,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는요 여호와로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보호자의 역사가 임하게 하는 만드는 비밀이 기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 비밀을 누리면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릴 때 보호자의 능력이 우리 삶에 임하고 축복이 임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망대 응답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들이 영적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다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럴 때 현장에 이게 세워지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떤 응답이 그 속에 있습니까? 뭘 말합니까? 백성들을 돌아오게 만드는 바로 파수대, 전도의 파수대의 응답을 받죠. 그게 바로 이사야서 62장 10절입니다. 10절에 나왔죠? 성문으로 나가라 백성의 울기를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이 망대와 이 성벽에 하나님은 백성들을 부르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 응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참 포로돼가지고 전부 언약의 정체성 다 잃어버렸을 때 우뚝선 망대 응답받은 다니엘이 딱 서버리니까 하나님 백성이 언약을 회복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방인들도 여호와 앞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시대에 오늘 영적 포로와 속국이 되는 이 시대에도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과 말씀을 잡고 망대 응답받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보좌의 역사 행하십니다. 이 응답을 받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들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강대국이 끌려간
그들을 통하여 망대 응답으로 역사하셨듯이 여러분 이 강대국에 여러분을 왜 있게 하셨습니까? 강대국에 지난주 우리 흩어진 제자 메시지에 강대국으로 오게 하신 이유 이건 모르면 가서 노예됩니다. 그냥 노예 포로 그냥 포로. 하지만 이걸 아는 자는 망대 응답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강대국에서 끌려갔지만은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망대 응답 받을 때 우리의 삶, 업, 일 통해서 플랫폼, 안테나, 다수대 세워져 버린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기에 우리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 렘넌트들 우리 모두가 진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딱 붙들고 따라가면 망대 응답으로 하나님은 시대 살릴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결론 우리도 망대 응답을 받아야겠잖아요. 가장 먼저는 우리 개인이 여러분 개인이 그리고 우리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현장이 이 망대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이 응답 받으면요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 살아나요. 그러면 현장이 살아나요. 내 속에 영적 망대가 세워지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 망대로 세워집니다. 그러면 현장에 요소에서의 망대가 세워져요. 그 응답을 받는 중직자 한 명이 중요하고 또 목사님이 중요하고 렘넌트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 보았다시피 목회자 우리 핵심 메시지 중직자 렘넌트 망대 응답받는 사람들이 딱 이 팀이 형성되면 망대 세우는 영적 운동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영적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받는 우리 여기에 계신 팀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목사님과 선교사님과 목사님과 우리 중직자의 마음에 담기는 자가 돼야 되고 또 목회자와 중직자는 진짜 이 렘넌트들을 내가 망대가 되어서 이들을 세울 수 있도록 어떻게 되지 않습니까? 3단체는 젊은 층들 렘넌트 불러가지고 전문성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한다 했잖아요. 그리고는 나중에는 로지로 불러가지고 진짜 이 현장에 세운다 했잖아요. 3단체와 같이 요즘 몰몬교가 그 역할을 한다 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응답받는 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 무너지지만 이 응답받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응답을 받는 우리 성도님 되십시오. 그러면 교회가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현장이 그렇게 되면서 특별히 우리 후대를 그렇게 세웁니다. 그죠? 그렇게 됩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여기가 지금 동문전도학교니까 동문의 망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진짜 우리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전도운동의 중요한 응답을 바톤을 이어받게 교소에서 세워질 분들이 RTS 출신이에요. 결국은 신학 왜 지금 하나님의 슬픔이냐? 목회자들이 다른 것 가지고 말하고 교회가 무너지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면 RTS의 출신으로서 진짜 언약을 제대로 전달할 그런 목회자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동문전도학교라는 것을 두고 여러분이 기도 부탁하는 거죠. 동문으로서도 동문의 망대가 세워져야겠죠. 첫 번째로 이 속에 응답받을 플랫폼, 동문의 망대의 플랫폼입니다. 진짜 여기서 모든 우리 RT 출신들이 이것으로 다 같이 하나 되어 쫙 가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RTS 동문의 정체성 인도받도록. 복음이 약화됩니다. 틀린 신학과 그런 것을 갖춰주면서 교회가 무너진 시대에 오직 복음 가지고 우리 이교연 성사님도 저도 거기 출신으로서 그런 많은 후배 목회자들이 나와서 이 영적 정체성과 이 흐름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이게 놓치게 되고 그런 경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짜 이게 세워져야겠구나. 이게 세워져야겠구나. 그래서 RTS가 한국에도 있지만은 20개 나라에 지금 20개 나라에 40여 군데 RTS가 전 세계에 있습니다. 그 40의 나라는 MOU를 맺어가지고 이 메시지 흐름이 쭉 가도록 40여 개 RTS 그렇게 해서 진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이 복음의 정체성이 꺼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퇴색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이게 딱 세워져야 돼요. 그 속에 이 플랫폼 두 번째 이걸 위해서 RTS 동문회 조직이 있습니다. 조직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소상임위원회, RTS 소상임위원회. 이 망대를 세워서 계속 가자고 세워진 겁니다. 유목사님 세우셨죠? 세우셨고. 그리고 이 소상임위는 소상임위원과 위원장과 국장들이 있으면서 동문 임원들 있습니다. 임원, 동문 각 임원, 국내에선 동문 임원이 있죠. 회장부터 시작해 임원들이 있고 전 세계 40여 개 각각의 RTS에 20개 나라에 각 나라에 동문 임원들 다 있습니다. 임원들 다 있어요. 그리고는 각 지역을 이분들 중심으로 지총단이라 해서 각 지역의 지부장, 총무 다 세워가지고 이 전체가 다 같이 가는 이게 형성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것을 알고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 동문의 망대가 세워져서 미래시대에 우리 렘넌트를 두고 전도운동을 이어가기 위해서 세워져야 되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동문의 망대 안테나. 우리 모든 동문들이 현장 가서 전부 이 응답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RTS 동문들의 현장들이요. 지금 졸업을 몇 명 했냐면 이번 올해 2월 달에 졸업을 하면 총 1365명 졸업입니다. 지금까지 1365명 연구원 1365명 졸업이에요. 그중에 파송 선교사가 기록은 해줄게요. 1365명 졸업이에요. 현재 파송 선교사가 21개 나라에 우리 동문 선교사 75 가정이 나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나가 있어요. 물론 앞선 선교사님이 340여 개 나라 있는데 그중에 이제 계속 이렇게 배출되어서 나가는 거죠. 자, 이 동문들이 각 현장에서 고립되지 않고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소통이 돼야 돼요. 소통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같이 기도하고요. 그리고 메시지를 같이 흐름으로 소통하고요. 그리고 같이 현장을 소통하도록 안테나로 응답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동문들이 같은 이 흐름 속에서 절대로 이걸 놓치 벗어나지 않도록 그걸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이교연 성사님이 여기에 딱 계신 게 얼마나 중요한지 세 번째 그러면서 파수대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동문들이 전부 현장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그곳에서 하나 되어서 원내서 되어서 같이 빛을 밝게 된 거예요. 그 현장 살리도록. 그래서 함께 원내서 되어서 힘을 얻고
빛을 밝힐 수 있는 자가 되도록 같이 원내서 되는 중요한 대회들이 우리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계 RTS 대회. 1년에 반드시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5월 달에 부교육자 수련회 있죠? 부교육자 수련회. 우리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 또 메시지가 전 세계 우리 또 참여하고 오시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계속 원내스로서 함께 인도받도록 지부장 총무들이 계속 모임을 갖고 지총단 수련회 통해서 함께 원내스 되어서, 왜냐하면 힘을 얻어서 지역 그곳에 흩어져 있는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두 번째, 그래서 뭐 하냐면 RTS 동문이 연합하여서 현장 살릴 연합을 합니다. 연합. 그래서 뭐가 있냐면 모든 현장에서 이 흐름 따라서 동문 전도학교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전도학교가 다 있잖아요. 지금 전도학교가 국내는 22개, 해외는 9개 있어요. 계속해서 이제 더 응답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문의 망대가 우리끼리 뭘 하자가 아니라 전도운동의 이 축복을 놓치지 말자. 그거를 두고 모든 RTS 출신 목회자들이 절대로 우리가 이 축복을 놓치지 말고 응답받아 가도록. 그래서 지금 전도학교가 있는 겁니다. 여기 계신 우리 분들이, 여러분이 RT 출신이 아니지만은 이게 그만큼 중요하구나. 말씀 잡고 함께 기도 부탁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우리 이 망대 응답을 받으시면서 우리 후대와 우리 교회와 미래를 두고 이 응답을 받아가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 이규현 선교사님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흐름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 또 일어서서 응답을 받아가잖아요. 이 일을 두고 전 세계의 동문들이 이 언약의 바톤을 이어서 전도운동을 계속해서 하도록, 우리 그런 응답을 받도록 동문의 망대가 세워지고, 모든 선교사님과 전도자들과 목회자들이 각 현장에서 플랫폼과 그리고 안테나와 바수대 응답받으면서 이 시대에 전도운동에 응답받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 여러분들과 누리시면서 가장 먼저 오늘 메시지대로 여러분이 모든 망대 응답 받으시면서,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이 RTS 동문들이 이 응답을 받아서 우리를 끌어가도록 기도해 드려야겠구나.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 전도운동에 다 함께 한 팀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망대 응답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 시대를 두고 안타까워하시는 그 슬픔 속에 있는 시대적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 일하심의 말씀을 잡고 응답받는 망대 응답받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 말씀대로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실 응답받는 우뚝 선 망대 응답받는 자 나올 때 하나님은 교회도 살리고 현장도 살리고 그리고 미래도 살려갈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언약의 교회 되게 하옵시고, 이 축복을 누리는 중직자와 렘넌트 되게 하옵시고, 또 이 축복 속에서 우리 모든 우리 동문들, 알테 출신들이 미래를 정복해 나가며 그리고 현장을 정복하며 우리 후대를 세워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것을 두고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하며 이 말씀 잡고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특별히 중자들과 우리 모든 우리 귀한 선교사님에게 이 일을 감당하도록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